말씀의 제목은 범사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한 번만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외워볼 사람, 외워보실 분, 한 번 더 합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외울 사람. 100점. 야, 감사해요. 자,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40입니다. 지금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40세.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는가 하면 175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고 아브라함만큼만 살아가세요. 아멘 하신 분들은 장수하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다고요? 175세. 저는 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없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만큼만 살다가 가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몇 살까지 살았는가 하면 101세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는데 지금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40세였습니다. 왜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25장을 보시면 계산이 나옵니다. 자, 25장 잠깐만 열어보세요. 25장 19절 20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임신하고 10달이 지나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이삭이 몇 살에 장가를 들었어요? 40세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다? 100세. 그리고 그 이삭이 장가를 몇 살에 들었다? 40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에 몇 살 되었습니까? 140세. 성경은요 이렇게 나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140세가 되었는데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전체 인생으로 보면 노년기예요. 노년기. 인생의 노년입니다. 참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얼굴도 예쁘고요, 머리도 총명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젊었을 땐 참 무슨 일을 하든지 힘있게 왕성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현직에서 또 은퇴도 해야 되고요, 육체도 노쇠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모든 기억력도 이렇게 자꾸 감퇴가 되고 떨어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140세쯤 되면은 이게 인생 노년기에 들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그가 인생 노년기가 되어서 특별히 또 아내가 죽었거든요. 아내가 어디서 죽었는가 하면 24장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앞에 23장 1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지요? 사라가 죽었어요. 아내도 죽었지요. 또 이제 나이도 많지요. 그러면은 그 인생이 점점 인생이 노쇠하고 쇠퇴하였다. 혼자가 되었으니까 인생도 외로워질 테고, 그리고 노쇠 현상도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쇠약해졌다. 아브라함이 점점 고독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니 그 노년 나이에 어떻게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까? 범사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아브라함이 농사를 계획하면 농사가 잘 되고, 아브라함이 양을 치면 양이 잘 되고, 아브라함이 소를 키우면 소가 잘 되고, 아브라함이 고추 농사를 지면 그의 고추값이 올라가고. 성경에 고추 심었다는 말은 없는데 제가 상상해 보니까 범사의 복을 받았다고 했으니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내가 죽은 호라비가 나이가 많은 점점 노쇠 현상으로,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점점 쇠퇴했다, 점점 노쇠해졌다, 점점 고독해졌다, 점점 외로워졌다가 아니고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동안 금요일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그 앞에는 다 생략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140세 노년의 나이, 그것도 아내가 죽은 다음의 나이인데 어떻게 범사의 복을 받았는가, 오늘 세 가지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4장 1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3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까 방송실 첫 번째 화면 좀 보여주세요. 23장은 사라의 죽음인데 23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기 까만 글씨 시작. 사라가 127세에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횟수라.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사라는 몇 살 살다가 죽었다? 성경에서 남자는 몇 살 살다가 죽었다, 몇 살 살다가 죽었다, 몇 살 살다가 죽었다, 아멘 할 때까지 몇 살 살다가 죽었다,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담이 937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몇 살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모세는 몇 살 살았어요? 120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 살았어요? 남자들은 몇 살 살다가 죽었다라고 그 나이가 기록되지만은 성경에서 여인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 외에는, 사라 외에는 없습니다. 왜 여인들은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가 하면, 첫째,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인들은 거의 이름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라는 이름도 나오죠. 거기다가 사라만 127세를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했는데 사라의 신앙과 사라의 죽음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라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127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2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곧 어디예요? 헤브론. 그 당시는 이 헤브론을 뭐라고 불렀어요? 기랏 아르바.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내가 죽었으니 남편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슬퍼하고 울고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장례식을 치러야지요. 장례식. 여러분, 나라마다 장례식 모습이 다 달라요. 나라마다 장례식을 보면 여기 빨간 글씨 보세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 갖다 묻어요? 산에 멀리 될 수 있는 대로 집 하고 먼 곳에다가 묻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공동묘지는 집에서 뚝 떨어진 산 끝자락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공동묘지를 지나서 학교를 가요.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려면 뭐가 삐죽삐죽 서요.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서요. 왜냐하면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 누나들한테 들은 얘기가,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면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왜 그때 소복 입은 여자가 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여자는 또 뭘 풀어 헤쳐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하고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면 머리가 삐죽삐죽해. 우리나라는 될 수 있는 대로 집에서 먼 곳에다가 사람을 장례식합니다. 일본은 동네 거의 끝자락에다가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요. 그래서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이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일본 문화예요. 또 저 영국에 가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가 묻는가 하면 교회 바닥에다가, 교회 이 성당 안에, 교회당 안에다가 묻어요. 영국의 유명한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인데 거기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다 묻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섹스피어의 무덤이 그 교회당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석을 이렇게 바닥하고 높이가 똑같아 가지고 거기에 섹스피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영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교회당 이 안에다가 사람을 묻어놔요. 또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다 갖다가 묻어요? 피라미드 속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묻는데 그 피라미드 속에 사람을 뭘로 만드는가 하면 미라를 만들어요. 미라. 사람의 죽은 시체를 될 수 있는 대로 오래로 보관하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가 갖다가 묻는가 하면 보통 경우에 굴에다가 사람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시신을 굴에다가 갖다가 넣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127세에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10살 아래인데 먼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례식을 3번 치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누가 죽었는가 하면 자기 형이 먼저 죽었어요. 형이 아버지보다도 더 먼저 죽어서 한 번 장례식을 치렀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의 장례식을 치렀고요. 세 번째 지금 누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밧, 이 기랏 아르바란 말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고 거기는 거인들이 사는 그런 족속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땅인데 그곳에 아내를 묻기 위해서 헤브론에다가 이제 아내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굴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친교, 교제, 그리고 동행, 이게 동맹이 아니고 동행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기랏 아르바의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나중에 고쳐가지고 이제 아내의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자,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이 25장에 가면 장가를 듭니다. 오늘은 이제 장가가는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아내가 죽었으니까 아내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남는 거는 이제 이삭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잘 자라나야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제 이삭에게 유일한 희망을 걸고 아브라함은 아내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 방송실 두 번째 화면 좀 열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족속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4절 같이 함께 까만 글씨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는 뭐예요? 나그네고 뭐하는 자다? 거류하는 자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예요. 인생은 한번 왔다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인생은 다 나그네입니다. 제가 예언을 100% 맞추는 예언 하나가 있어요. 여기 100년 뒤에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없어. 100년 뒤에 나는 살아서 있을 겁니다. 손 들어봐요. 이 예언은 100% 맞아요. 100%. 글쎄 지금 임신해서 그 아이는 있을런지 몰라. 100살 지금은 100세 장수시대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인생은 무슨 길? 나그네 길. 우리는 무슨 자? 거류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숙생이라고 하는 최유진 씨가 부른 노래 참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무슨 가사가 나와요? 최유진 씨는요, 의대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과대학 공부 때려치우고요, 가수한 사람. 아주 목소리가 또 허스키. 그래서 하숙생 부를 때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그 노래가 참 가사는 의미가 있어서 복음성가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해족속들이 볼 때에 그의 고향에서 떠나와서 함께 거류하는 나그네고 거류자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가 묻는다고요? 굴 속에다가 넣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동굴 문을 큰 돌로 막아놨는데 3일째 되는 날 돌문이 굴러떨어지고, 예수님 시체를 보기 위해서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천사들이 있습니다. 무덤은 비어있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굴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빨간 글씨 둘째 줄을 보세요.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달라고 매장제 하나 달라고 말합니다. 이 5절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해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해요? 당신은 누구의 지도자다? 누가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아유 김 집사님,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내가 볼 때에 아유 권사님,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내가 볼 때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것보다도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볼 때에 여목사님,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큰 소리로 우리 묘실 시작.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그냥 아무데나 선택하면, 아무데나 선택해서 아내를 장사 지내도 좋으니까 그냥 쓰라는 겁니다. 돈 받지 않고 그냥 쓰라고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그 다음 성경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들에게 드리고 또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고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해쪽 속, 특별히 그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고 굴을 가지고 있는데, 드리고 드리고 드리겠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와요. 3번이나 그냥 드리겠다는 겁니다.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니까 아내를 잘 장례식 치르라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돈 필요 없으니까 내 밭에다가, 내 그 굴에다가 아내를 장례식을 치르라고 드리겠다고 3번이나 그렇게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 안 받고 주겠다 그러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 제일 마지막 한번 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상인이 통용하는 얼마를 달아주었어요? 그냥 주겠다고 하는 그 굴, 막벨라 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땅, 그것을 400세겔을 은을 달아주고 그냥 쓰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는가 잘 기억을 해야 돼. 해족속 사람들은 당신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그냥 드리겠습니다. 3번이나 그냥 준다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기필코 사냥하고요. 그리고 사양하고 난 다음에는 돈을 값을 치르고 400세겔의 은을 치르고 그 막벨라 굴과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방송실 그 다음 좀 열어주세요. 자, 18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헤브론이라.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했다. 여기 18절에도 확정, 20절 마지막에도 확정. 돈을 주고 샀으니 이제는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 당시에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공개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문이에요. 그 성문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돈을 값을 치르고 자기의 땅 소유를 확증했다. 2번이나 확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왜 돈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샀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요,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했는가 하면 땅입니다. 땅. 자, 첫 번째 약속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땅을 약속했어요. 두 번째, 창세기 13장 롯과 함께 분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13장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17절 계속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분가하고 난 다음에요, 롯은 소돔 고모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종과 행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자, 세 번째, 창세기 15장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뭘 주겠다고요? 내가 이 땅을 주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저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그냥 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해족속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샀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은요,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도 쓸 수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그 땅이 자기와 자기 후손의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될 줄 믿고 그 땅을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베두인족이에요. 베두인족은 양이나 소를 몰고 다니면서 키우는 사람들을 베두인족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도 베두인족이었어요. 베두인족에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 초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풀이 있는 곳에 초막을 짓고 살다가 풀이 다 떨어지면 초막을 걷어가지고 장막을 걷어가지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요. 또 거기서 또 지나다가 양들이 다 풀을 뜯어먹으면 또 새로운 초장지를 향해서 이사를 가는데, 유목민에게는 뭐가 없느냐? 땅이 없어요.
정착할 땅이 없는 것이 유목민의 특징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 애굽 땅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을 자기 소유로 삼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큰 짐승들은, 저를 보세요, 큰 짐승들은 짐승의 가운데를 갈라요.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장을 끄집어내고, 두 번째는 가죽을 벗겨요. 따라 합시다. 가죽을 벗기고. 자, 첫 번째는 가운데를 갈라서 뭘 꺼내요?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는 뭘 벗겨요? 가죽을 벗겨요. 세 번째는 뼈를 추려가지고요, 그리고 토막을 내서 뼈를 추린 다음에는 그 살코기를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제사가 구약시대의 예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짐승의 가운데를 가르고 토막을 내고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단 한 마리, 조그마한 새 한 마리는 재물이 너무 작으니까, 저를 보세요, 재물이 너무 작으니까 새의 가운데를 가르지 않았어요. 이 가운데를 갈라야 내장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새는 작으니까 가운데를 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불러서 싹 응답을 해서 재물을 태워주셨는데 그날은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불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불의 응답 대신에 누가 날라오는가 하면 저를 보세요. 하늘에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짐승을 잡아서 쫙 번져드리려고 늘어났으니까 이 독수리 한 마리가요, 그걸 고기를 먹으려고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다 말고 이렇게 새 소리가 나서 보면요, 새 한 마리가 와서 재물을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다 말고 후야 후이 후이 후이, 그리고는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서 응답해 달라고 여기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 여기에 응답을 해달라고 기도하면 또 새가 와서 재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후여 후이 자꾸 솔개를 쫓았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솔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마도 독수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물을 쫓으려고 솔개가 덤벼드니까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고 또 예배드리다 말고 또 솔개를 쫓는데 응답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양, 소, 염소 다 가운데를 갈랐는데 뭐는 한 마리 안 갈랐어요? 새 한 마리는 가운데를 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새를 보고 가운데를 그때서야 쪼개었습니다. 그리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재물 위에다가 함께 올렸더니 아브라함이 기도하자마자 새를 쪼개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쪼갠 고기 사이에 지나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낮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금요일 철야기도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물은 어디를 갈라야 된다? 제물은 어디를 갈라야 돼요? 가운데를 갈라야 돼요. 따라합시다. 제물은 중심을 갈라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의 중심 마음을 갈라서 하나님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거짓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내장을 가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그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않은 결과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고기를 쪼개니까 하나님의 불이 응답으로 지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렇게 예배에 실패했는데 내 후손이 이방 땅의 나그네가 되어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400년간 섬기다가 돌아오리라. 몇 년간 섬기다가 돌아오리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400년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양식 사러 갔다가 총리의 가족으로 이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리 요셉이 죽고 바로 임금이 바뀌고 다른 임금이 된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노예로 전락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이 몇 년 만에 출애굽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430년 만에 출애굽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고개 들고 열을 보세요.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돌아올 때에 땅이 있어야 돌아오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후손들이 앞으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430년 후에 돌아올 때에 돌아올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 400세겔을 달아가지고 등기를 맞춰 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자기 후손들이 노예생활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땅이 있잖아요. 땅이.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나그네 세상, 우리가 거류민으로서 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에는요, 돌아갈 저 영원한 곳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돌아갈 그 영원한 땅은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영원히 이 다음에 후손들이 돌아올 수 있는 땅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은 400세겔을 가지고요, 값을 치렀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복받은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내는 죽었고 유일한 소망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삭인데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방송실 그 다음 화면 좀 열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구라파 사람들은 7가지 사건에는요 반드시 교회를 갑니다. 첫 번째, 사람이 출생하고 나면요 교회 가서 이름을 올리면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할례를 받을 때에 반드시 교회 가가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견신할 때, 성찬, 혼인,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면 장례식 때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중세기에는 성무일과였어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교회 가서, 요즘은 결혼식 해도 어디 갑니까? 결혼식장에 가요. 옛날에는 성당, 교회당에 가야 출생서부터 세례서부터 혼인부터 장례식까지 교회에서 집례가 안 되면 모든 것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자, 이런 시대인데,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냅니다. 같이 함께 24장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누구를 불러요? 늙은 종. 이 종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따라합시다. 엘리에셀. 이 종이 엘리에셀이에요. 그 엘리에셀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저를 좀 보세요. 야곱이 무슨 뼈가 위골이 되었어요? 허벅지 관절뼈가 위골이 되었어요. 이게 골반이라 그러죠. 허벅지 관절 밑에다가 손을 넣어라. 이게 남자의 생식기 부분에다가 종의 손을 넣고 아브라함과 종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약속하는 거 보세요. 계속해서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택하지 말고, 4절 큰 소리로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서 오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40살 된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엘리에셀 종을 불렀습니다. 너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딸 취하지 말아라.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요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여자를 택해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선택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가서?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누구에게로 가서? 내 고향, 내 족속. 여러분, 여기서 내 고향, 내 족속은 지리적인 설명이 아니고 믿음의 근본이 있는 가정에서 아내를 택해가지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있는, 믿음의 근본이 있는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골라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는 뭘 보는지 아세요? 결혼할 때 세 가지 본대요. 첫째, 맵시가 있고. 맵시가 뭐예요? 모양새가 좋은. 두 번째, 뭐가 좋고? 솜씨가 있고. 세 번째, 거기다가 무슨 씨가 좋으면? 마음씨까지. 어떤 사람이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결혼 조건을 걸었는데, A, ability, 능력 있는 남자. B, beautiful, 아주 아름다운 남자, 멋진 남자. C, clean, 깨끗한 남자. 네 번째, D, degree, 학위가 있는 남자. E, economic, 경제력이 있는. A부터 Z까지 전부 따지는데요, 전부 세상 사람들은 뭘 보는가 하면 외형적인 조건을 따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데 뭐 하나 보았다? 너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딸을 취해가지고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 데려오지 말고 저 내 고향, 저 멀리 내 일가 친척이 있는 내 족속에게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누구를 맞이했느냐? 25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누구를 맞이했어요? 리브가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 이삭이 리브가에게 장가든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오늘 24장 전체가 바로 엘리에셀 종이 리브가를 선택해 오는 이야기가 24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24장 여러분의 성경 잠깐만 보세요. 우리 방송실 이 화면 내리시고요. 여러분 성경 잠깐만 보십시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먼 길을 떠날 때 10절 보세요. 낙타 몇 마리를 가지고 갑니까? 낙타 10마리. 저를 보세요. 저를 잠깐만 보세요. 제가 케냐에 가니까요, 얼굴이 예쁜 색시는 지금도 염소가 10마리, 예쁘지 않은 색시들은요 염소 2마리. 지금도 염소를, 색시를 데려올 때는 결혼 지참금으로 염소를 주는 걸 보고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낙타를 몇 마리를 가지고 가요? 10마리 낙타를 가져갑니다. 또 계속해서 넘어가서 봅니다. 내가 이제 우물가에 갈 텐데, 우물가에 많은 여인들이 물길로 올 때에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주십시오. 그러면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주는 여자를 내가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내가 낙타를 데려갔으니 낙타에게까지 물 주는 여자면 하나님이 정하신 색신 줄 알고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갔습니다. 1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누구에게까지? 사람에게만 물을 대접하는 게 아니고요, 낙타 10마리를 물 대접하는데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사람이 물을 많이 먹어요? 낙타가 물을 많이 먹어요? 낙타는요 무지무지하게 물을 많이 먹는데 10마리가 먼 길을 왔는데 얼마나 갈증이 났겠습니까? 그 10마리를 물동이를 열심히 이고 물을 날라가지고 낙타들에게 다 물을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얼굴도 예뻐요. 물을 주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씨도 고와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23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나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24절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결혼해요? 근친 결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친척끼리 결혼합니다.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대 결혼을 합니다. 계대 결혼은 형이
장가를 들어서 살다가 형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요. 동생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그 밑에 동생이 형수에게 또 장가를 들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러면 이 여자도 죽었는데 천국 가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천국 가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 때문에 질문받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가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집이고 리브가가 마음씨도 좋고 맵씨도 좋고요, 솜씨도 좋은 데다가 또 신앙이 있는 집안의 딸이에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시킬 때,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손주들을 결혼시킬 때에 아브라함 같은 결혼관의 기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돈 주고 사놓고요, 이 다음에 후손들이 남의 나라의 객으로 끌려가서 돌아올 때에 올 수 있는 땅을 미리 등기를 맞춰놓고 그 땅을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었어요. 두 번째는 아들을 장가 보낼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요, 신앙을 보고 보낸 겁니다. 저는 목회하다 말고요, 여러 번 그런 부탁을 받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제 나이가 꽉 찼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신앙 하나만 볼 테니까 신앙 좋은 사람 소개해달래요. 정말 신앙 좋은 사람 소개했더니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는지 아세요? 신앙은 좋은데 못생겼다고. 한평생 살다가 보면 뭐가 제일이에요?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신앙 중심으로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손주들 신앙으로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도요, 신앙 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는가 봤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낼 때예요. 외모 보지 않았어요. 조건 먼저 보지 않았어요. 아들 장가를 위해서 엘리에셀에게 모든 정권을 맡기면서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느냐, 그것도 더구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 이제 노년을 향해서 마지막 장시가는 그 나이인데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헌신입니다. 헌신. 자, 우리 방송실의 마지막 화면 좀 올려주세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큰 소리로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뭐로 드려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정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후손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9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요 아직도 안 주는 거예요. 100세가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세의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뭐로 드려라? 번제.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을 갈라야 됩니다.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뼈를 추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토막을 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는 제사가 이게 번제 제사인데,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요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저는 아이를 둘 키웠습니다. 30대에 한참 목회하기 바쁜 때는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성장해 가지고 손주를 봤는데, 손주가 커가는 걸 보니까요 신기해요. 이 녀석이 한 6개월 7개월 되니까 여기 귀퉁이를 딱 잡고요 힘을 써서 일어나요. 야, 그 지혜가 얼마나 있는지 이 귀퉁이를 잡고 힘을 쓰더니 일어나요. 야, 우리 애들은 그런 모습을 못 봤는데 손주는 이걸 딱 잡고 일어나더라니까요. 얼마나 귀엽던지. 그런데 한 2, 3일 지나니까 이 녀석이요 여기 한번 붙잡고 오른손으로 이쪽도 붙잡고 왼손으로 이쪽 붙잡고 한 발자국 옆으로 이동을 해요. 우리 애들 키울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손주는요 양손을 이렇게 붙잡고 한 발자국을 옆으로 이동하더라니까요. 이게 막 아이고 그냥 너무너무 귀여워서 죽겠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요 이 두 손을 또 이렇게 놓고 섰어요. 두 손을 놓고 선 모습이 얼마나 신기한지. 우리 애들 키울 때는 그걸 몰랐다니까요. 근데 손주가 두 손을 놓고 혼자 이렇게 섰는데 신기해 죽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녀석이 비틀비틀하더니 한 발을 떼었는데 그날 저는요 난리가 났어요. 몇 발자국을 떼었는데? 한 발자국을 떼었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손주를 보니까 너무너무 귀여워. 한 발자국 뛰는 게 귀엽고요 일어서는 게 귀여운데,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니까 뭐 같은 아들이요? 손주 같은 아들인데 귀엽겠어요 안 귀엽겠어요? 그 귀여운 아들을 하나님이 뭘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로.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번제로 못 드리겠네요. 대신 내가 소 10마리는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내가 지시하는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땅 지시하는 땅까지 며칠 걸어서 갔는가 하면 3일을 걸어가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그 지정하신 산까지 3일 길을 걷게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늘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이 하루 지나고 이틀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3일만 되면 작심 며칠? 작심 3일.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딱 3일 길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나무는 아들 이삭이 지우고 자기는 칼과 불만 들고 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요. 그 3일 길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고민이 많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3일이면 마음이 변하는데 아브라함은 마음이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아낌없이 3일 길 걸어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칼로 아들을 내려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22장 12절 같이 함께 봅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대학을 가려면 무슨 시험 봐야 돼요? 대학을 가려면 무슨 시험 봐야 돼요? 수능고사 봐야 돼요. 그리고 구두 시험 봐야 돼요. 왜? 시험이라는 것은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의 영광을 주려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지, 그 시험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은 합격하면 합격의 영광을 주기 위하여, 대학이라고 하는 입학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요, 그 시험에 합격하면 큰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달라요. 하나님은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고요, 사단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은 템프테이션의 유혹입니다. 유혹. 사단의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격하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마지막 함께 봉독합니다. 17절부터 시작. 내가 내게 뭘 주고?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뭐같이? 하늘의 별 셀 수 있어요? 집사님, 하늘의 별이 몇 개예요? 보세요. 나는 세었는데 하늘의 별이 840개예요. 동쪽을 보니까 빽빽, 서쪽 빽빽, 남쪽 빽빽, 북쪽 빽빽, 빽빽빽빽빽빽이면 800이에요. 가운데는 스물스물. 하늘의 별 셀 수 없어요. 바다의 모래, 여러분 바다의 모래를 어떻게 셉니까? 그냥 모래를 한 움큼 옮겨다가 책상 위에 놔도 여러분 평생을 새도 모래를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번성케 한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빨간 글씨 마지막을 보세요. 나의 말을 뭐 하였다? 준행. 따라합시다. 내 말을 준행하였다. 오늘 결론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140세에 아내는 죽었고 홀로 된 사람입니다. 아들은 아직 장가가지 않은 사람이 25장에서 이제 24장에서 장가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에게 범사에 복 주신 이유는 오늘 말씀 세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하나님이 땅을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손들 후손 대대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땅을 돈을 주고 매장지를 사놓은 겁니다. 밭을 사놓은 겁니다. 막벨라 그래 자기도 묻히고 아들도 묻히고요, 그리고 야곱도 묻히고요, 그리고 레아도 묻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묻히도록 돌아갈 땅을 미리 약속을 정해놓은 겁니다.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신앙 중심으로 신앙의 뿌리가 있는 집에서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아들 주신 것을 헌신하여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낌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보상은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요 그의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추한 모습도 아니고 누가 보든지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땅을 주겠다고 할 때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 우선으로 키우시고 신앙 우선으로 장가를 보내세요. 그렇게 결혼을 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들까지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셔서 남은 생애가 복되고도 복된 생애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석 교수님 부부 참 좋은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헵시바 팀이 와서 이렇게 좋은 워십해 주셔서 감사해요. 헵시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제 금요일에 오시면 기독교 문화가 있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더 좋은 팀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시간이고요, 여기 오면은 말씀이 있는 시간이고 찬양이 있는 시간이고, 우리 석 교수님 부부가 매주 금요일마다 오셔서 좋은 찬양을 들려주실 텐데 찬양의 은혜 받으시고 할렐루야. 무디가 설교하기 전에 훌륭한 생키라고 하는 가수가 찬양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무디가 복음을 전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는요 조지 베브리 슈어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가 찬송을 부르고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에, 그리고
훌륭한 설교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금요일은 찬양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가 있을 겁니다. 계속 이곳에 와서 기도하여서 응답받으시고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아 늙을수록 범사에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